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볼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일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배를 순히 받고 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으는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들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가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의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아멘. 첫째, 재판장에 선 이스라엘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고 계세요. 산들이 증인이고 땅의 기초가 말하자면 배심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고발하시고 그들의 이제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표현은요, 왠지 좀 가슴이 아파와요. 하나님께서 무슨 좀 화를 내신다라기보다는요, 우리 이제 상처받은 아버지처럼 마치 배신당한 연인처럼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애칭을,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세요.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것과 발람의 저주를 오른쪽 축복으로 바꾸신 것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들을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떠난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부활로 승리케 하셨고요.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셨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감당 못할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그 사랑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제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착각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을 들은 이스라엘은 당황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재물 같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물론 이제 놀라운 열심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귀한 것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녀까지 드리겠다요. 극단적인 종교적인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느낌 오시잖아요. 선물 같은 것으로 입막음하려는 것들. 얼마면 돼? 이거면 됐지? 뭐 이런 뉘앙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성경 많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더라는 것.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들은 이제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들을 대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예배당에는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웃에게는 무관심했어요. 11조는 드리는지만 공의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부르는지 몰라도 겸손하게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거죠. 8절 보세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일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전체의 절정이고 구약의 핵심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반영하여 세상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도요,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런 게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오직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외적인 열심으로 내적인 변화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행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